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해 나갈 때에 1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14절입니다.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냐, 선지자 중에 하나니라 하니라.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저는 매주 새벽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명자들에게 주시는 질문에 대답하라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먼저 창세기 3장 1절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로는 야고보서 4장 13절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서부터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 세 번째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일어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하시던 예수님은 오늘 사건 이후에 변화산 사건을 정점으로 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 가시게 됩니다. 누구든지 인생의 마지막 시점은 매우 중요한 시기일 줄로 압니다. 그때 그 누구보다도 가장 누구에게나 겸허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진솔한 시간일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자신의 얼마 남지 않은 이 땅에서의 그 사역을 아시고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으로 가셔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 주님께서 이 새벽 예배에 오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 주님 앞에 대답하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질문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 때보다 지금 숫자로 얘기한다고 하면 예수님에 대하여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신자나 불신자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수님에 대하여서는 한 번 이상은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회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불신자들보다 또 한 달에 한 번 혹은 절길 때마다 교회 나와 예배 드리는 사람들보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의 생활해 온 그 횟수에 비교해 볼 때 우리는 그 누구보다 예수님에 대하여서 많이 생각하였을 것이고 또 많이 들었을 것이고 또 많이 예수님을 우리의 입으로 불렀을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이 질문은 정말 필요합니다. 목사님, 몰라서 그렇게 묻습니까? 여러분들이 하실런지 모르지만 정말 예수는 부르는데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요, 여전히 예수가 그 삶 속의 중심이 되지 아니하고 여러분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습니다. 특별히 말세 때 되어지면 그런 현상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다른 누구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혹자처럼 주여 주여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이들이 정말 얼마나 우리 주위에 많이 있겠습니까? 여전히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내가 주인이 되어지고, 말씀이 앞서야 되는데 내 생각이 앞서고, 그리고 내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행위가 여전히 옛 구습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열매가 없이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잘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정말 우리는 신앙의 생활을 잘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정말 예수가 누구인 줄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전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키실 필요가 있다고 느끼셔서 그들을 데리고 갈릴리 북쪽 산지 쪽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에 대하여서 제자들은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마태복음 16장 14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 이 대답에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보듯이 적어도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인기는요, 정말 하늘을 치솟을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사람들을 피하여서 예수님이 나아가실 때도 그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행보를 꿰뚫어 알고 있었는지 예수님에 앞서서 오늘 그들은 그곳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기도 하였습니다. 그 모임의 숫자는 여러분 대단하였습니다. 장정만 5,000명입니다. 어린 아이와 여인들, 노약자들을 제거한 장정만 5,000명이면 그 숫자는, 전체 숫자는 대단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쫓고 따르고 예수님을 찾고 그 예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하느냐 하는 소리를 제자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예수님 한 분을 두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 각자 다 똑같았어요? 달랐어요? 각자 다 달랐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사람들의 생각을 전하는 것은 그 많은 것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만 골라서 대답한 내용일 것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교회에 오지만 다 똑같은 생각으로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나오는 사람들마다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나와서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모든 생각이, 마음이 한 번 누구에게만 집중되어져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궁중들 향하여서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증거하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그리고 많은 기사와 이적들을 이미 행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에게 가졌던 예수님에 대한 내용은 모든 사람이 다 똑같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또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언급한 사람들은 모두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이 질문에 적어도 내가 마지막 때에 사명을 받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면 이 질문에 분명한 답변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우리의 답변이 입으로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오늘 그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우리가 드러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불구하고 각자가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좇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 보통 사람과는 굉장히 구별된 삶을 산 사람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죠. 마태복음 3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다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세례 요한은 이렇게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광야에서 마지막 그 시대의 선지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람들과 서기관들이 나오는 것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라고 감히 이 독설에 가까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혹자들은 이렇게 평가했을 것입니다. 저게 죽으려고 환장했지. 어떻게? 종교적인 지도자들, 그 시대로 보면 정말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내놓으라고 하는 그들을 향하여, 우리들을 향하여 어떻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폄하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 아마 이 시대 같으면 그런 목사님은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세례 요한은 광야를 강단 삼아서
자기에게 나오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마지막 메시지를 그는 광야에서 마지막 선지자답게 담대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로서 회개하며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원래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될 때, 즉 개종할 때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고 하는 이 말은 너희는 유대인이 아니라 너희는 가짜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제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희들이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외침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예수님도 세례 요한과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종말론적인 메시지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건 회개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담대하게 서기 위해서, 떳떳하게 서기 위하여서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끄집어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와 서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위대한 선지자였던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헌심을 다하여서 목숨을 내걸고 싸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자기 목숨을 살려가면서 영적인 전쟁을 치른다? 여러분, 이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목숨을 걸고 우리가 진리를 수호하기 위하여서 싸매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누구와 싸움하고 있습니까? 무엇과 싸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여러분, 영 안이 열려지지 아니하고 영적인 것에 무감각하면 여러분 그 모든 중심이 누구한테 가느냐 하면 사단과의 관계가 아니라 사람한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 식구 중에 한 사람이 될 수 있고요, 이웃 가운데 한 가정이 될 수도 있고, 교회 가운데 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안이 열려지고 하나님 앞에 분명히 거듭난 신앙의 생활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영적인 싸움의 대상이, 그리고 우리가 이겨야 될 사람이, 그 싸움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공중 권세 잡은 악의 영들에 대함인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요, 그 다음서부터 가족은 하나가 되어지고 이웃 가정과 하나가 되어지고 교회가 하나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힘을 모아서 우리는 사단과 더불어 여러분 싸움을 하게 될 것이고, 그 사단과 싸움 속에서 우리는 목숨을 내걸고 오늘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야 된다고 하는 그 각오와 결단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특별히 팬데믹을 맞이한 오늘 교회들마다 모습을 보십시오. 그 싸움이
정말 영적으로 마귀들과의 싸움입니까? 아니면 가족, 식구들과의 싸움입니까? 교인들 간의 싸움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많은 가정이 이혼율이 늘었다고 합니다. 팬데믹으로 인하여 교회에 모이는 숫자가 적어지고 교회들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 앞에 찾아나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 준비하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될 오늘 그 사람들이 싸움의 대상을 잃어버리고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목숨을 내걸고 850의 오늘 거짓 선지자들과 헌심을 다하여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엘리야, 뭐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숫자에 있지 않다는 걸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한 사람의 의인의 기도 가운데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결국 엘리야의 기도가 하늘에서 불이 임하게 하였고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제단의 제물들을 불로 다 핥아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거짓 선지자들을 오늘 다 그 목을 베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신앙의 계기를 오늘 가져다 주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에녹은 어떻습니까? 죽지 않고 하늘을 올라간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이 에녹처럼 엘리야도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나님 앞에 나갔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마지막 영적인 전쟁을 오늘 일삼고 하나님 안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레미야는 어떤 선지자입니까? 하나님의 애통하는 마음과 열정 그리고 시대적인 메시지를 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예레미야처럼 심적으로 육신적으로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받은 또 선지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를 향하여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에게 나타나는 그 행위를 보고 예수님을 거기 갖다 비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육안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한계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여러분 누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이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행위가 아무리 훌륭하고 능력 있고 큰 권세를 나타냈다 한다 할지라도 이들과 예수님은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을 설명하고 비교하는 것에는 부족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우리의 삶을 그분께 드린다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여러분들은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한 가지 마지막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고백한 대로 그렇게 고백한 대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그대로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주님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 속에서 그 질문을 말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믿고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을 믿음의 행위를 묻고 계실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짓없이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 한 주 동안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숙제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고 누구로 믿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냥 듣는 대로 내가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돌이켜보며 정말 나는 내가 알고 있는 대로 혹은 믿고 있는 대로 정말 예수님의 중심이 돼서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답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있는지 우리 자신 앞에 솔직하게 우리가 묻고 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재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우리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람을 쫓아간 것은 없는지,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인 적은 없는지, 우리가 환경을 쫓아간 적은 없는지,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항상 중심에 계셔야 되는데 그 중심에 예수님이 아닌 내가 있지는 않은지, 여전히 신앙의 생활이 내 중심이 돼서 내가 원하는 쪽으로 끌고 가고 있지 않는지, 정말 예수님은 나에게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오늘도 저희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죄인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리시겠습니다.